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냥 사랑하는 예수님 하다 보니까 눈물이 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고 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또 샘이 터지게 하신 것을 믿고 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아유 참 오늘 장모님이 목사님 외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 그거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냥 노래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또 어떻게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된 자유. 예, 제가 소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결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 자유를 가졌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그 문제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듣고 그들은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어. 우리를 포로에 세번시켜 주셨어. 참 자유를 주셨어. 그렇게 외치는데 이 자유가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상의 신전 식탁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가 나에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참 재미있고 흥미있는 교회예요. 이 고린도 하면 아주 열정적이죠. 자, 그걸 조금 돌려서 말하면 열광적이에요. 열정적인 건 좋지만 열광적인 건 어떨까요? 조금 위험하죠. 예, 그런 교회인데 그 지역에도 신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당시에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숭배가 있는데 이러한 신전에 가서 그의 재물에 같이 식탁에 참여하는 건 이거는 우리의 권리야. 우리의 자유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결코 자유나 권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너희가 강해서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그들의 신전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보다 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강한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은 자예요. 예, 이러한 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살과 이 피를 먹었다는 건 그분의 생명의 떡을 뗐다는 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식탁에 참여한 자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식탁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의 지체와의 교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에 섬기는 그 교제는 뭐냐? 종교적인 교제는 그들도 귀신과 함께 교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여 있는 성도들은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동료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강하여서 참여할 수 있다 했지만 우리 올라가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우리는 믿음이 강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보다 결코 강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분의 근위 아래 우리가 순종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조심이라는 거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배경에 두고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제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사단은 시대가 다르지만 그때 시대들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뿅 할 수 있는 이런 슬로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맞는 것 같습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베이스가 된 것이 68혁명입니다. 68혁명. 그때의 그 슬로건은 뭐냐면 금지된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금지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원서적으로 가장 먼저 선정했던 것들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국가 정책에서 성경을 읽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가 많죠.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이제 스탑.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와, 위험한 것 같아요.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쉬지 않은 악인 줄 믿습니다. 쉬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 열정 있는 그 성도들도 열광적으로 이야기했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러하는데 바울 선생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마 이제 지도자가 편지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어떠하지 못하다고요?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거라고 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뭐라면 그럽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그냥 무사히 잘 빠져나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신전에 가면 안 돼요.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에서 얼마나 큰 그 타격이 입었습니까? 이걸 다 이제 반면교사로 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금지된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적인 거 다 이루셨어. 그래서 통과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하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덕이 되는지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의 자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통제를 당하고 제재를 당해야 돼요. 오늘날 나에게 인권이 있어, 자유가 있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도 너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고 통제되고 절제되고 자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자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자유인지 남의 자유인지.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 통제되어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린 당연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 남의. 유익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또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의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또 가 있는 그런 조직에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따라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예,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제한당하고 통제당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덕으로 세울 수 있는지, 얘도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올바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그 유익은 뭡니까? 영적인 유익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덕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신경을 써라 이 말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구한다는 건요,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 현재 지속적으로 그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했는데 지금도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제테오에서 현재 명령으로. 이건 어떤 말입니까? 지난번에 남의 유익을 구했지만 이제는 좀 나 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따라하게 해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만들어라. 예,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제테오 지속적으로 현재 명령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너의 체질이 되고 너희가 예수님의 체질이 되고 너의 습관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예,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것이 나왔어요. 이제 시장의 고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에 우상숭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기를 잡을 때에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이 고기를 잡고 이 잡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많이 주고 나머지 이제 그 예배를 우상의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주었겠죠. 이 제사장들은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많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떨까요? 고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려운 데에 이렇게 한번 제물로 드려졌다가 제사장의 손으로 갔다가 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선한 고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고기에 대해서 너희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예, 되지 않는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으니까 진짜입니까? 따지지 말고 꼼꼼히 묻지 말고 그냥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그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번에 한 가정에 5명이 교회를 갔어요. 5명. 근데 거기서 강한 자가 누구지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서 강한 자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였는데 식사를 대접했더니 이분이 막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세요 했어요. 이분 대단해요. 내가 15살에 시집 와서 85세까지 70년 넘도록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셔서 제사상 저는 몰랐어요. 상이 있는지 제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하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했는데 저기 절에서 가져온 깨가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버리지 말고 드세요. 부적 이런 것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깨는 누가 주셨을까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나님 키우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26절에 이는 땅과 그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요.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거기 잡힌 짐승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꼼꼼하게 따지지 말고 너희는 먹어라.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한상 중에 이 그릇이 내려와서 그게 보자기에 이렇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니까 나는 더럽거나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올라갔어요. 또 먹어라. 나는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느냐.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선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불신자들은 당연히 우상에게 들어갔던 그 재물을 먹겠죠. 근데 가고 안 가고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가 가요. 가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대로 먹어라.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즐겨라. 근데 약간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먹으라 그러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를 참 잘 지냈어요. 그래서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어떤 거 먹을 때는 어떻게 조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정결 예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도 가지 않았고요. 세리 들어가도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창명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그것을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유대인들의 생각은 내가 정결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러면 영적 또 더러운 자, 또 죄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생각했을까요? 내가 더러워진다 생각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저 이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더러워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에게 같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과 함께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소외하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은 깨끗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네가 불신자고 담을 쌓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그때 당시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하고 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어떻게 했어요?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정결함을 가지고 그가 도전을 받아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12 혈루증 걸린 여인은 혈루증에서 여인들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가 누구의 옷을 잡았든지 이 혈루증 걸린 그 병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린 자꾸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우리가 정결함 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김말랑 어르신이 병원 입원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그래요. 이 할머니가요, 목사님 자랑 많이 하고 교회 자랑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나올 때에 교회 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떨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저 연세 되신 분이 얼마나. 근데 예수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환해져요. 그런데 놀랍게 그 병실에서 간호사분이 잠시만 이야기가 나오세요 이랬는데 저희가 1시간 20분 동안 예수 이야기했대요. 근데 주위에서 한 거예요. 어떨까요? 다 듣고 있었죠. 근데 그 한 분이 제가 이분이 항상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자기도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고는 이제 아마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았어요.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가되면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세례 받았을 때에 교회 다녔을 때에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먹어라 차려놓은 것을 위해서 내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든 거기에 있던 사람이든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먹지 않아야 됩니까? 제가 갔어요. 제가 이제 이러한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목사가 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요. 누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약해질까요?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먹지 말래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서. 나는 먹어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괜찮아요. 근데 옆에서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이러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모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뭐 어떤 예를 들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노래방에 한번 갔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떨어질까요? 그러는데 제가 노래방에 갔어요. 뭐 가도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목사는 가지 않아야 될 지역이기도 한데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본 자의 믿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목사가 노래를 세상의 목사가 우상 섬기는 데 가서 밥을 먹었대. 내가 먹어도 되지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통제받고 자제받고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지금 반대로 말해요. 원래는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같이 교제하면 안 되지만 27절에 보니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가서 먹어. 가서 먹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먹고 즐겨야 되는데 단 하나 그가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네가 알게 되었을 때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넌 어떻게 해라? 절제하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것이 우리는 개인적인 권리와 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것은 그를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들,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를 해야 될 나의 자유를 통제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에 그 형제가 비방하다가 죄를 짓잖아요. 예,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예,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어떻게 지키는가?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연약한 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8장 13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어떻게 하겠다?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타인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자유, 우리에게 있는 권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우리는 조심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의 자유로 인하여서 너의 권리로 인하여서 그를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싼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형제를 얻었는데 우리의 이러한 조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된 자유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실족하는 건데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죠. 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속적으로 남의 유익, 타인의 유익, 그리고 그 연약한 자의 그 마음, 그 양심을 위해서 너는 조심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앞에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내가 그 형제에게 하는 걸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비싼 대가를 가지고 구원했는데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그런 걸 행한다고 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또 먹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조건이 뭡니까? 내가 이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기준은 타인의 영적인 유익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냥 차라리 평생토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바울은 그 한 영을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긴장하고 조심하고 자기의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굉장히 조심하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넘겨서 이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내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왜 다 쓰지 않습니까? 내가 권리를 다 씀으로 인하여서 실족할까봐,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9장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나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너희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 교회에 있을 때에 내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수고에 그러한 삭스를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그런 삭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내가 자비랑으로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기쁘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 바울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적응시켰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의 환경에 바울은 내 자신을 그들의 환경에 적응시켰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내가 아무쪼록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조심하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됐던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심했는지 알잖아요.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넘겨보겠습니다.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다가 우리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고자 한다고요?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자기 조심했던 이유가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도 사실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써서 저를 통해서 복음 전파되게 만들어요.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제 입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림을 당하겠죠.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가.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팽개쳐버리게 되죠. 누구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뭐 엘리 제사장, 뭐 사울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며 다른 사람을 그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조심하게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우리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조심하시고 절제하시고 또 내 자신을 말씀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 기쁘게 하기 위한다. 이 말은 이제 아레스코에서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예, 힘쓰는 거예요. 이건 뭐라냐? 특별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와 깨어진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예요. 서로서로가 깨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리스코 굉장히 힘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저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바울이 굉장히 애쓰고 깨어있고 긴장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이제는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보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가서 먹으면 먹어라. 예, 그리고 그게 우상의 제물을 하고 하면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이것을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서 이거를 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없어요. 저도 한번 처리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막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나오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지가 없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뭘 위해 먹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먹어요. 뭐 자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고 하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외돼야 되는 거예요. 제외하지 못했어요. 누가 제외하지 못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제외되지 못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택에서 먹지도 않아야 돼. 마시지도 않아야 돼. 가지도 않아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것 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2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그를 통제하며 그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상대방을 하려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치게 하는 대상이 세 부류라는 거예요. 그 세 부류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희는 유대인에게도 조심해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에게도 조심하여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 친구가 제가 대학교 때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우리를 저 무식한 자들, 저 불쌍한 자들, 저게 갈 자들 그러면서 보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잘 본다니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라봐주는지 자기들을 에이고 저 불쌍한 거 예수님도 모르는 것들 지옥 갈 자들 이러면서 보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자들.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조심하고 유익이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하나하나를 범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서로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 건설적으로 세워가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세 가지는 뭐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로 조심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말과 행함이 같이 갈 때에 복음이 전도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많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만약에 내가 쓰는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까지 나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우리 진양계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